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사물은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위치가 있고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름과 위치와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사물은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죠. 각기 이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눈이 이 언저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 위치에 따라서 미남이 될 수 있고, 그죠? 좀 덜 생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이 중요해요. 아무리 눈이 이렇게 여기에 멋있게 있다 할지라도 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눈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각기 이름이 있고 위치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에 옛날에 가마솥에 이렇게 밥이 되어가지고 확 열면 김이 확 나면서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러한 그 밥알들을 보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밥알이 밥솥에 있거나 밥 그릇에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다른 데 있으면요. 그렇죠? 다른 데 있으면 굉장히 흉하게 돼요. 고춧가루가 김치독에, 김치포기에, 김치 그릇에 있으면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그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빨 사이로 위치가 이동이 되면은요, 굉장히 추하게 돼요.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기 쉬워요. 그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씨의 연애 실패담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밥을 잘 맛있게 먹고 다방으로 가서 이제 요항봉 다방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야기하다 말고 그 여자친구가 절교를 선언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한동안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다가 황순원 씨 이빨 사이에 있는 고춧가루를 발견하고 그 여자가 즐겁을 하고 도망을 간 것이죠. 이와 같이 이름이 잘못되거나 위치가 달라지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도 이름이 있었고 그가 처해야 할 위치가 있었고 그가 감당해야 할 기능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이름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삼손이 이와 같이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상실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영어로 breakfas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breakfast는 break plus fast의 합성어죠. break은 깬다는 말이고 fast는 금식 또는 단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금식, 단식 상태를 break하는 거가 아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예를 들어서 7시에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아침을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12시간 상태가 이제 금식 상태, 단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있어서 아침을 굶고 건너뛰라고 하면 열몇 시간. 오늘 점심을 잘 드시기 위해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요, 어젯밤보다 지금까지 단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식 상태를 깨는 거예요. 이 단식 상태가 불필요하게 오래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절한 단식을 깨는 브렉퍼스트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드시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금식 상태, 영적인 단식 상태가 오래되면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소홀하게 될 때 영적 단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망각하게 되고 때로 위치를 이탈하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 결국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제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상실한 삼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네 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보니까 삼손이 머리를 잘리게 됩니다. 이 머리를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의 상실을 의미하죠. 삼손이 머리가 잘리기 이전에는 괴력을 발휘한, 그래서 맨손으로도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었고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상실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잘린 후에는 그러한 힘의 근원을 상실하게 되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땅히 위치해야 할 위치가 있고 또한 감당해야 할 기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상태, 금식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그 직분자로서의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 우린 역시 머리를 잘리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리게 되면 그 영적인 그 힘의 근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에요. 한국 나이로 제가 42에 집사람이 38에 그러니까 이제 합이 80이에요. 제가 중앙일보에 합이 80이다라는 제목으로 칼럼까지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나름 그 명사 중 하나였는데 그 결혼 해에 그 농담을 사람들이 10대 뉴스에 들어갈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농담까지 했어요. 재혼이 아니고 초혼으로서 합이 80이다 그러면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결혼을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반지를 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가 반지 가게를 갔어요. 물론 돈은 없었어요. 살 생각도 없었고 단지 그냥 갔어요. 살 수 없으니까. 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차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차트를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4개의 C로 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4개의 C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얼만큼 합한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캐럿, 두 번째 컷, 세 번째 컬러, 네 번째 clarity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캐럿,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게 크면 그죠? 그걸 그렇게 할수록 값이 많이 나가고 컷, 어떻게 잘려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도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빛을 받았을 때에 어떤 아름다운 빛을 내는가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클래리티가 또 중요하겠죠. 얼만큼 그 순도가 높은가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C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안 살 거고 못 살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에 사용을 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죠? 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네 개,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는 그 네 개의 C를 가지고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죠?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고 좀 두둑하고 무거운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해요. 컷, 어떤 모양인가.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오늘 같이 빼입고 딱 잡으면은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그죠? 어떤 집에 사는가. 그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 기타 등등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컬러.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황인이기 때문에 다소 좀 손해보는 부분이 이민사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백인인가, 흑인인가, 황인인가, 어떤 인종인가, 어떤 컬러인가에 따라서 사람이 그 다른 가치로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clarity,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만큼 깨끗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또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해요. 이러한 기준들이 때로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평가받고 가치가 매겨질 때에는 이 네 가지 C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C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C, Christ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게가 나가고 모양이 보기 좋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큰 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듯이 그 네 개의 C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네 가지 C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면 결국은 머리 잘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기능이 이탈되고 바뀌어지고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 보게 되면 머리가 잘린 후에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뽑혔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뽑혔다는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살면서 버스 타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다운타운에 어떻게 하다가 버스 탈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이렇게 그 흑인 청년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이 헤드폰을 꼈는데 헤드폰 바깥으로 소리가 굉장히 막 버스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리가 크게 헤드폰 바깥으로 울려나가요. 앉았는데 계속 그 요란스러운 음악이 들리니까 이 친구가 막 드럼 치는 흉내를 내고 기타 치는 흉내를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청년이 듣고 있는 음악이 그러한 음악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청년은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파수가 다른 그 스테이션에 맞춰져 가지고 만약에 고상한 클래식 음악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결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주파수가 잘못 맞추어졌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띠소의 작품 가운데에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영상 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저게 그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띠소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아래를 보세요.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 가운데 맨 아래 보게 되면 사람의 얼굴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발이 보이죠. 발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모습인데 달려있는 예수님의 발만 조금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거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이고, 두 번째는 로마 병정이 보이죠. 세 번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경꾼들이 보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율법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모범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 현장에서 못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병정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로마 병정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심지어 손에 발에 못을 박은 그저 힘을 행사한 그런 무지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먼 발치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그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구경꾼들은 단지 호기심으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침을 뱉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구경꾼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류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다수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여기에 없지만 요한과 그러한 숨어서 보는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 네 부류 가운데에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자의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다른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위에서 달리신 가운데에서 아래를 보는 시각으로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게 다른 이름이에요.
율법학자나 구경꾼들이나 로마 병정이나 제자들의 그 모습들, 그 마음까지도 읽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린 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주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어떤 때에는 율법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겠죠. 때로는 로마 병정처럼 무지막지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머물렀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영적 주파수가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망각하며 우리가 진리와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가 많고 배만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성령을 힘입었던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서머셋 모험의 작품 중에서 달과 육펜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작품인데 이 달과 육펜스는 후계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삶을 그린 것입니다. 거기 그 작품은 달의 인생과 육펜스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번 저기 사진 혹시 있으면 저기 보게 되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스펜스라고 되어 있죠. 1967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10진법을 쓰니까 그죠? 6을 안 쓰고 5, 10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 소설이 발표될 당시 1910년, 20년 이때에는 영국에서 12진법을 썼기 때문에 5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6이 떨어지는 숫자였어요. 요즘 말로 이제 5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스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스펜스의 색깔과 모양이 달과 비슷해요. 서머셋 모험은 이 작품을 통해서 달의 인생과 식스펜스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의 의도는 뭐냐면 달의 인생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고 식스펜스를 추구하는 인생은 세상에 저속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다. 이 식스펜스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은화 중에서 최저의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식스펜스예요. 이 세상에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인생을 식스펜스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슷하지만 달을 선택하지 않고 식스펜스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데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 있고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려는 있는가에 따라서 식스펜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달의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식스펜스, 세상의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상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주파수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맷돌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성경이나 보게 되면 삼손이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은 계속 서서 돌리지만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래서 이 맷돌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 걸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애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삶, 조금의 진전과 진보가 없는 삶, 조금의 열매와 결과가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맷돌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형방황이란 말이 있어요. 윤형방황.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사막에 이제 모래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게 되면 눈을 뜰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걷게 되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치우친 상태에서 걷고 계속 걷다 보면 결국 출발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형 방황입니다. 이 머리가 잘려서 힘을 상실하고요. 두 눈이 뽑혀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제자리 걸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로 가득한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젊었을 때 한때는 아주 잘 나갔던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이제 사장이 바뀌고 하면서 실적을 예전만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 자살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날이 그 사람의 집에 페이먼트를 마지막 내는 날이었어요. 평생을 일해서 결국 집 페이먼트 다 끝나는 날 그가 자신의 장례식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윌리는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모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한때에 잘 귀하게 쓰임받던 부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부품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다른 부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소모품의 인상인 거예요. 때가 되면 한계가 되면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가치를 상실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important person하고 하나는 great person입니다. important person은 말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데 한때 잠깐 필요로 했고 중요했던 사람을 말해요. 윌리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젊었을 때 유능한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전혀 안 중요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대체된 소모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great person은 한때 잠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중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위대한 사람. 그게 great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한때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잠시 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는 그저 한때 은혜 받은 것으로 잠시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한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늘 중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울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맥스웰 커피의 카피가 뭐냐 하면 Go to the last drop이에요. Go to the last drop. Last drop이란 마지막 한 방울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마지막 그 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한 방울은 다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맛이 없는데 만약에 어떠한 커피가 그 마지막 식어버린 그 한 방울까지 맛있다라고 하면 그 커피는 굉장히 좋은 커피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렇게 늙어가면서 쇠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더해지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끼치는 영향력이 더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위 어떤 그 굴곡진 그런 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때 중요했던 교회, 한때 부흥했던 교회, 한때 워싱턴에서 유명했던 교회, 그걸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앤다운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에 애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지속적인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그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는데 25절 보게 되면 삼손이 원수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재롱을 부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삼손이 당한 것이 원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삼손이고 사사고 나시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물리칠 그러한 기능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던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굴릴 때에 급기야는 원수 앞에서, 물리쳐야 할 원수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소년에 끌려서 재롱을 부리는, 잔치상에서 재롱을 부리는 그러한 자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맛 잃은 소금은 어디에 가서도 결코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물들은 1차 기능을 상실하면 2차, 3차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소금은 원래 기능인 짠맛을 잃게 되면 2차, 3차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냥 버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만약 우리가 짠맛을 잃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밟히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Living Bible에서는 You are the world seasoning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World seasoning, 세상의 조미료다, 세상의 맛이다. 너희는 세상을 바꾸는 자다, 이렇게 Living Bible에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그죠? 세상은 맛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맛을 잃은 세상, 맛을 잃은 세상이기 때문에 맛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맛을 바꾸는 자다, 이렇게. 이것도 world seasoning. 네가 바로 맛이다는 거야.
네가 바로 소금이고 너로 인해서 세상의 맛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당연히 그 원수를 물리쳐야 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힘의 근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늘 맷돌을 돌리는 제지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수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조롱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손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면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데 우리가 28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원수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그 삼손이 그 마지막 최후의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고 위치를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28절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 뺀 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 비참한 그 최후의 순간에 내 이름이 사사이지, 내 이름이 삼손이고 나시린이었지, 내가 바로 원수를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었지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회복하면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후에 기둥을 밀쳐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상실한 채로 결국 재롱 부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삼손의 삶이 마감되었다고 하면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위치와 기능을 회복했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사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사명,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가?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늘 주 앞에 기쁨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삼손처럼 자신의 이름을 망각하고 위치를 이탈하고 기능을 상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늘 영적 주파수를 언제나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진리에 맞추게 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름과 위치와 기능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